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 감염병 상황이 꽤 오래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 신도의 회장님들 그리고 또 구역장님들은 소속 회원들을 전화로 문안하며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을 갖는다든지 식음료를 잠깐이라도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건 당분간은 철저하게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공부에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시고 꼭 답안을 저한테 보내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문제를 풀고 하다 보면 성경 공부도 되고 또 은혜도 되고, 제가 수요일 날은 이 성경 공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배경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주변 스토리들을 이렇게 설교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상당히 우리들이 공부하면 좋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성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정성으로 헌금해 주시는 여러분의 손길,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하감하시고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꼭 갚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발 감염자들이 아주 많이 발생했어요. 지난 화요일 날은 우리 대전에서 유례 없이 최고로 많은 확진자가 나왔죠. 62명인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30명대, 20명대, 10명대, 어제는 7명인가 이렇게 돼서 아주 확진자가 급격하게 감소 추세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성전 예배 드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을 하고 주의하셔서 지금까지 이 코로나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어 오는 동안 우리 교인들은 물론이고 우리 교인들의 사업장도 또 우리 교인들 이렇게 같이 주변에 있는 분들도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참 많이 이렇게 주의를 하시고 제가 자꾸 강조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주의를 하셔서 이렇게 된 줄로 알고 감사드리는데,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더 주의하셔서 어려움 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 드립니다. 성전에서도 드리고 가정에서도 드립니다. 예배 꼭 흠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진무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사에 현혹되어 살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믿음의 형제들까지도 흩어짐의 믿음을 통해 방황하는 작금 현실을 애통하나이다. 주님,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될 수 있도록 회개하오니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여 긍휼과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주님, 성스러운 주님의 날 거룩한 한신성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진정으로 기뻐하며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인간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역병은 전 세계를 흔들고 백신과 변종 바이러스는 인간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인내의 믿음도 함께하며 꿈꾸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굽히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용기를 잃지 않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요셉처럼 형통하며 욥의 믿음을 본받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가까이에서 감사하고 헌신하는 찬송하는 가정으로 범사가 잘되어 평안함을 잃지 않는 복된 가정이 거듭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세상 모든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생활 속에서 거친 파도가 밀려 닥친다 하더라도, 환난 속에서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노력은 해도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원망하지 말며 하박국 선지자처럼 만물을 주관하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나니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흩어짐의 믿음도, 우리에게 닥친 믿음의 도전의 기회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한신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굳게 믿으며 소망 중에 고통을 이기고 환난을 극복하여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던 삶이 새로운 희망과 비전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넘치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세상 풍조에 얽매여 부활의 소망이 없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신 성전을 통해 소중하고 풍요롭게 가꾸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가슴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석인 목사님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 모두는 부활과 구원의 소망이 넘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한신재단 한사랑 성가대의 찬양이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사망 권세에 계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8장) 부르시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보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하나님, 이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손길마다 마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사람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은혜도 사랑도 물질도 건강도 베풀어 주시며 누리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아픈 자들이 제단 앞에 나와서 다 고침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네가 나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말씀하신 대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건강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지혜 명철 믿음 주시옵시고 모든 민족들 위해서도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저 높은 바 위에 우뚝 서서 믿음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의 앞날에 하늘과 땅 사방팔방에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어서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형통케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안 될 일도 못 될 일도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도, 성도들 사업장도, 직장도, 자녀들도 하나님 코로나 감염병, 애군, 풍파, 환난 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날개 아래 품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봉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난 3월 5일입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요성에 오셔서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뵙고 싶다고. 그래서 요성 관광 호텔로 나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네 교회에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원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치원에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의 두 아들이 다니는데 큰아들은 이름이 성령이고 작은아들 이름은 충만이래요. 그래서 집사님 집에서 성령 충만 그러면 두 아들이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두 아들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격리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유치원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야, 성령 충만도 코로나 걸리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선생님들도 야, 성령 충만이 왜 코로나 걸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엄마, 우리들 성령 충만인데 코로나 걸렸다고 선생님이 놀려. 그러니까 엄마가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괜히 성령 충만이라고 이름을 졌나 싶기도 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엄마가 성령 충만 일로 와봐. 그래서 두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대요. 너희들 선생님들이 놀리고 창피해? 네, 창피해요. 야, 엄마도 어깨가 으쓱해지고 너희들도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니? 끄떡끄떡 하더래요. 그러면야 이제부터는 선생님 말씀도 더 잘 듣고 그리고 유치원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에서 엄마가 얘들아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면 빠지지 말고 얼른 달려와서 가정예배도 꼭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어깨도 으쓱하게 해주고 엄마 어깨도 으쓱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랬더니 이 두 아들이 말입니다. 진짜로 눈에 확 띄게 달라지더래요. 예배 드리자 그러면 그전에는 그렇게 뺀질대고 예배 안 드리려고 막 그러더니 이제는 성경책 들고 얼른 와서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고 엄마 말씀 안 듣더니 엄마 말씀도 잘 듣고 또 유치원에 가서도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다고. 근데 눈에 띄게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목사님 사모님한테 하는 말이 성령 충만이가 코로나가 오히려 복이 된 것 같아요. 집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서도 꼭 식사기도 꼭 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정말 코로나가 복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코로나가 복이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무섭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아주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또 이렇게 또 복이 되는 사람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꽤 오래됐어요. 2005년 4월 20일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2005년 4월 20일로 나와 있더라고요. 어린이 대공원에서 코끼리가 6마리가 탈출을 했는데 3마리는 고기 맴맴 돌다가 붙잡히고 3마리는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을까? 그랬더니 그 광진구의 모진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막 3마리가 쭉 줄지어서 간 거예요. 왜 사라져서 이제 못 찾아 어린이 대공원 측에서는. 근데 그 모진동에 있는 어느 식당으로 3마리가 쭈루루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막 거대한 체구 코끼리가 들어가서 이리 돌리고 몸을 저리 돌리고 그리고 막 코로 그냥 만들어 놓은 식재료 먹어치우고 그러니 냉장고 부서지지 모든 음식 재료 다 거덜나지 그리고 테이블도 부서지지 출입문도 부서지지 그릇도 다 깨지지 그러니까 이 식당 주인이 그냥 애통해하면서 아이고 나는 어려서부터 재수가 더럽게 없더니 하필이면 저놈의 코끼들이 우리 식당에 와가지고 우리 식당에 난장판을 만든다고. 코끼리가 이제 신고를 받고 그리고 코끼리가 어린이 대공원에 와서 이렇게 붙잡아서 데려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대공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그 우리가 다 고쳐드리고 피해 보상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냉장고도 새 거 들여놓고 출입문도 새 걸로 다시 해놓고 뭐 모든 것 다 완벽하게 다 새롭게 리모델링 해놨어요. 아까 보니까 좀 마음이 풀려요. 아, 코끼리 때문에 그냥 속상하고 막 분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다행이네 그랬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이 있어요. 이상한 소문이 났어요. 이상한 소문이. 뭔 소문이 났냐면, 여러분 코끼리는 후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 아시죠? 냄새를 잘 맡는 사람보다도 5배나 더 냄새를 잘 맡고, 그렇게 냄새를 잘 맡는다는 개보다도 2배나 더 뛰어난 후각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심리 바깥에서 나는 냄새도 다 맡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후각 능력이 뛰어나대요. 근데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야, 저 식당에 코끼리가 식재료가 다른 식당보다도 더 맛있고 더 신선해서 그래서 일부러 그 식당을 간 거래.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는 음식 재료가 신선하고 맛있고 그렇대 소문이 나서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왕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코끼리 때문에 이 식당이 그게 막 엄청나게 잘 되는 그런 식당이 됐다. 아이고, 다 부시고 몸 틀고 하면서 짓밟고 깨트리고 그럴 때는 나는 어려서부터 재수 더럽게 없더니 그러더니 이제는 그 코끼리 때, 그래서 간판도 바꿨다는 거죠. 코끼리 들어온 집 식당 간판도. 왜 그렇게, 야, 사람이 참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나쁘다고 나쁜 게 아니고 모르는 거요. 모르는 거예요. 저 국경 근처에 한 노인이 살았대요. 이 노인이 말 한 마리를 아주 그냥 애지중지 그냥 자식처럼 이렇게 키웠대요. 막 주인이 좋은 건 먹이고 주인이 막 사랑을 듬뿍 쏟아붓고, 그러니까 이 동물도요, 이 말도 그렇게 사랑받고 잘 먹으니까 윤기가 차르르 흐르고 되게 잘 컸는데 어느 날 이 말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우리 말 봤어. 그러니까 저 국경 넘어가던데요. 저 국경 넘어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 노인이 실망할까 봐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했어요. 어르신, 그 잊어버리세요. 이제 뭐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랬더니 이 어른이,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이 일이 화가 될는지 복이 될는지 어찌 알겠소?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한참 지났어요. 얼마나 지났는데 도망간 말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돌아오는데 지만 돌아온 게 아니라 다른 말 한 마리도 데리고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좋은 말이 2마리가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와서 아이고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잃었던 말도 다시 돌아오고, 게다가 또 다른 또 좋은 말 한 마리도 덤으로 얻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이 일이 화가 될는지 복이 될는지 어찌 알겠소? 그 얼마 지났대요. 얼마 지났는데 그 노인의 아들이 자꾸만 말을 타보는 거예요. 말 등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채찍을 때려서 몰아보기도 하고, 달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 타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러다가 말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걸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자 또 사람들이 와서 노인을 위로합니다. 어르신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아드님이 그렇게 다쳐서. 이게 더 크게 안 다친 걸 천만다행으로 아시고, 어르신 그냥 위로 받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위로의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한 말이, 이 일이 화가 될는지 복이 될는지 어찌 알겠소? 얼마 좀 시간이 지났대요. 전쟁이 났어요. 오랑캐가 막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다 활을 들고 싸우러 나갔어요. 싸우러 나가서 막 전쟁을 하고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마을에 전쟁에 나간 젊은이들 10명 중에서 9명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큰 부상을 입었든지 죽든지. 근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전쟁에 못 나가는 바람에 그냥 생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말을 잃은 것도 불행이었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것도 불행이었어요. 다리를 다친 것도 불행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복이 되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여러분은 1, 2, 3, 4 가운데 어떤 거를 여러분은 택하고 싶으신가요? 화가 화로 이어지고 이을게 화가 복이 되고 변할 변 화변 복이 복으로 이어지고 이을게 복게 복이 화로 변하고 변할 변 복변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저는 2번과 3번 다 선택하고 싶어요. 화는 복으로 변하고 복은 계속해서 복이 되고. 에이고 목사님 욕심쟁이네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까요? 화는 복이 되고 복은 계속 복이 되고. 마스크 썼지만 여러분 속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화는 복이 되고 복은 계속 복이 되어라. 시작. 아이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또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안 된 일도 불행도 화도 이렇게 작용하고 저렇게 작용하고 어우러지고 어떻게 해갖고 결국은 복이 되게 유익이 되게 선이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어려움이 역경이 불행이 화가 선으로 유익으로 복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나도 구원하고 백성들도 구하게 되었다. 나도 구하고 백성도 구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셔서 말입니다. 당신들이 누구예요? 당신들이 요셉의 형들 아닙니까? 적어도 요셉은 한 부족의 족장의 아들이에요. 부족의 족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응석바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곱게 자랄 수 있었는데, 그런데 형들이 시기해갖고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 상인한테 팔았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 바로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어느 날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이겨냈어요. 그 유혹을 이겨냈으면
이거 하나님께로부터도 칭찬을 듣고 보디발 경호대장한테서도 칭찬을 듣고 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 바로왕의 관원들이 와 있어요. 감옥 속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들의 꿈 해몽한 게 계기가 돼서 바로왕의 꿈도 해몽하게 됐는데 바로왕이 그러죠.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요셉, 너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너처럼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는 이런 사람 내 곁에 둬야 되겠다. 또 내 곁에 있어라. 그래서 그날부터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노예로 팔았다. 그래서 내가 노예 생활을 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들의 해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요셉은 그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사람은 내 스스로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없지만, 전화위복을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게 성경에 참 그런 예들이 많아요. 여러분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에도, 다니엘도, 스룹바벨도, 또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요셉도 마찬가지. 느헤미야 13장 2절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13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러면 핏줄이 같은데 결국은 모압과 암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핏줄이 같은데 좀 물도 좀 주고 먹을 것도 좀 주고 그러면 얼마나 정말 고맙겠나. 그런데 영접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아니하고 커녕 오히려 발람, 거짓 선지자, 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어요. 저주하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저주를 하나님이 돌이켜서 오히려 복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세상이, 사탄이 여러분을 저주하더라도, 여러분을 못되게 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에 걸림돌, 장애물을 갖다 놓고 걸려 넘어지게 하더라도 오히려 그 저주를, 그 장애물을, 그 걸림돌을 하나님이 도리어 복이 되도록 바꾸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누가 내 앞길에 걸림돌 장애물을 놓더라도, 누가 나를 저주하더라도 끄떡할 필요 없어요. 화낼 필요도 없어. 불평할 필요도 없어. 같이 맞서서 싸울 필요도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러면 그 모든 저주를 바꾸어서 내게 선이 되게 복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마찬가지예요. 난 코로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역사학자들 말처럼, 토인비의 말처럼,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한다는 말처럼 이 코로나도 분명히 인류에게 뭔가 더 발전된 그런 것들 선물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에도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보고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저주가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런 간증이 넘치고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하나님은 그 저주를 오히려 복이 되게 하셨다고, 이 고백이, 이 간증이 날마다 우리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을 꼭 붙드시고 은혜의 장중에 감수하시고 섭리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재수 없다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서로 맞서 싸우고 결코 이런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저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위에 늘 충만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